오늘은 17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복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진행되어 오다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한 성만찬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만찬을 기인지사안으로 수용을 한 상태에서 세족식을 거행하시고 제자들은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선생님께서 모든 일들을 종료하시는 일련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사인을 주시고 난 이후 결국 14장에 넘어가서 베드로가 13장 말미에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14장에서 드디어 헤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넘어가면 그 헤어짐의 메시지 가운데서 또 다른 소망을 하나 주시는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포도나무 가지이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았나 모르겠어요. 선생님께서 헤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니 마음을 좀 바꿨나 보구나, 뭔가 좀 아직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같이 좀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걸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16장에 가서 헤어져야 하겠다는 그 말씀을 확정을 짓습니다. 진짜로 헤어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16장에서 13, 14, 15장의 말씀이 일련의 맥락으로 잘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지 않는 부분을 완벽하게 완결짓는 메시지를 16장에서 주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 임재 사건입니다. 내가 아버지 품으로 가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낼 터인데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역사를 뛰어넘어서 너희들의 눈물을 닦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실 보혜사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남은 삶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제가 17장을 여러분에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8장에서는 예수님이 드디어 잡혀가십니다. 그러니까 18, 19, 20장 이 석장 구간 속에서는 주님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사건이 기록이 되니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18장부터 20장까지 구간에는 예수님 직접 고난당한 얘기가 나오고 16장에서는 성령 임재 사건을 예고하시면서 모든 주님의 사역, 훈련, 또 계도, 그리고 가르침, 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 어간에 17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색인 성경을 보는 분들은 17장을 보시면 17장 전 구간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올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접속사 하나까지도 다 컬러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나 파란색으로 되어 있거나.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구간이 나오면 색인 성경을 쓰는 분들은 색깔을 칠해놨는데 17장은 오롯이 예수님 얘기로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장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걸 다 가르치고 교훈을 줄 걸 다 주시고 훈련시킬 거 다 훈련시키고 성령 임재에 대한 예고 방송을 다 하시고 난 후 이제 할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땅에 놔두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 그렇게 몹시도 마음이 아쉽고 속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17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땅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7장을 잘 읽어보시고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마음 원포인트 설교를 계속 이어가게 될 텐데 대지는 세 개가 나옵니다만은 주제는 하나예요. 여전히 주님의 마음. 계속해서 원포인트 주님의 마음을 계속 여러분에게 설교할 겁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와서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눈물 닦아지고 용기를 내시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한빛가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 9대 1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살아온 날들을 분석하며 내린 프로테이지입니다. 이른바 90% 대 10%. 그럼 뭐가 90%일까?
눈물, 슬픔, 깨어짐, 좌절, 시련, 어려움, 이게 90%예요. 그리고 10%는 기쁨과 소망, 감사입니다. 자, 프로테이지로 보면 절망적인 프로테이지죠. 9대1. 90%가 슬픔이에요. 90%가 시련이에요. 90%가 아픔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만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주셨는데 9대1, 9대1. 도저히 1은 9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는 90%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만은 위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위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위대한 감사가 들어오고, 위대한 행복이 들어오면 90%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9대1의 비밀이에요. 시련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는 못 이기겠다, 절단났다,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없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기쁨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9대1이어도 10%의 기쁨과 10%의 감사과 10%의 에너지가 90%의 어둠을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신음 중에 있습니다. 그립고 보고 싶었던 여러분들 못 보느니라 저도 우울감이 많고,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는 일이 됐던 일상생활이 됐던 우울감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쁨과 그 기쁨과 그 기쁨과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따라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그러지만 제가 지금까지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잘 보존했던 것처럼 17장에 등장된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냐면 보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제자들을 잘 보존했던 것처럼 제가 아버지 품으로 간 이후에도 나의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서 잘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제자들을 잘 보존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누구 마음이냐면 주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누구 마음이냐면 주님 마음이에요. 살면서 우리는 억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것이 옳은 길일까 저것이 옳은 길일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날마다 선택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족적들을 돌이켜볼 때에 후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왜 그때 감정을 그렇게 썼을까? 내가 왜 그때 말을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그 길로 가고 그 사람을 왜 만났을까? 후회만 가득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와 판단이 미진하고 우리의 지혜와 판단이 너무나 한계투성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오직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중보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아버지 품으로 가지만 나의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서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내가 그들을 떠난 이후에도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또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갈 길이 멀지만 오늘 이 본문이 조금 어려운 본문이라 좀 설명해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소개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게 주님의 천명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되 그 구원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인원이 제한이 없이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모두를 구원하고 그들 모두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하여 왔다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전망을 이렇게 표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은 그 결과물에 관하여 이렇게 약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내 사역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돌보려고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천명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넘어가니 예수님의 사역의 바운더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제외된 사람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신 사역을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했는데, 다만 예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 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멸망의 자식뿐 몇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가롯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존하셨어요. 끝까지 보존하셨어요. 심지어 가롯 유다도 보존하시기 위하여 제 이전 설교에 나옵니다마는 끊임없이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를 보존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셨지만 가롯 유다는 끝까지 그 손을 거절하셔서 주님의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사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롯 유다 빼놓고는 모든 사람을 내가 보존하고 지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로도 내 백성을 그렇게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지키시고 물질의 어려움에서 지키시고 삶의 자리의 고난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제자들을 지켜주세요, 보존해주세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제자들이 기쁨으로 아버지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 보존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시련, 아픔이 너무너무 많지만 기쁨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면요 중간 감정이 없어요. 슬픔하고 기쁨하고 공존을 해요, 못해요? 안 돼요. 슬픔이 아무리 커도 기쁨이 딱 들어오면요 슬픔은 그대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어두움, 짜증, 갈등, 미워함 이 모든 것들은요 기쁨이 딱 들어오면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의 삶이 지금 뼈 때리는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그분으로부터 오고 그 감사가 그분으로부터 오고 그 소망이 그분으로부터 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둠이 물러나고 슬픔이 물러나고 우리 마음에 정말로 짜증나고 어려웠던 삶의 모든 시련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제자들을 그렇게 보존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는 제가 떠난 다음에도 지긋지긋한 모습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고 슬퍼하며 남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의 마음에 우리 제자들의 입술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뼈 때리는 아픔이 많죠. 몸이 아프고 관계가 깨지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근데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거는요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일을 주시고 감사할 일을 주시면 억지로 그 슬프고 아픈 일을 지우려고 안 해도 지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슬픔의 강도와 스트레스 강도를 여러분과 압박을 넣어가지고 낮추려고 할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들어오면 되냐면 기쁨이 들어오면 그걸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비결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제자들이 남은 길을 걸어갈 때 비참하게 그 길을 걷지 않게 하옵시며 그들 마음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땀이 좀 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형제들아, 자매들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험을, 그 시련을 너 혼자 만났으면 당황한 일이고 너 혼자 만났으면 낙담할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너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예수님이 네 오른손 붙들고 그 예수님이 너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시니 살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잘 이루고 난 후 그 인내의 강을 건너고 그 인내의 언덕을 넘고 난 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이를 날이 오기 때문에 너는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이제 10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을 한 이후 2월 달에 전 세계에 퍼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독감이 창궐을 하면 독감도 이 전염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 독감의 듀얼 팬데믹을 두려워하면서 정부에서 지금 독감 백신을 무료로 좀 풀고 있는 중인데 독감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이 45명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독감 때문에 죽은 거냐 말이 많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독감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독감 백신으로 디펜스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감이 막 퍼져나가면 코로나19하고 둘이 이제 병진을 하게 되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45명 정도가 죽어도 독감 백신은 여전히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견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날짜 기준입니다. 미국은 8만 명이 확진자가 하루에 8만 명이 확진이 되고요. 프랑스는 4만 명이 확진이 되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가 뭐 감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바깥에 있어서는요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흑사병 이후 가장 큰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대유행병을 코로나19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말합니다. 내년 여름이나 내년 가을까지는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언론은 진보 언론이 됐던 보수 언론이 됐던 한국은 코로나19와 경제를 두 가지를 다 잡는 암호를 풀어낸 유일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코로나19를 약간 만만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8만 명?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인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 모든 언론과 나라들은 말합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 한국만큼 코로나를 잘 관리하는 나라는 없다. 자, 그럼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가 그동안에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죠. 교회만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당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2021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소규모의 기업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19의 상황에 변화된 것에 대한 대응은 얼추 지금 적응을 다 한 거예요. 마스크 쓰는 것도 적응을 다 했고, 뭐가 문제냐면 인건비가 문제입니다. 생산활동이 없이 계속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량 해고 사태가 지금 올 것이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회사의 CEO가
뭔가 마음을 나쁘게 쓰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길으면 길어질수록 생산활동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수가 없는 좀 어려운 상황이 우리 눈앞에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목사님, 코로나19를 누가 보냈나요? 저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코로나19를 싹 좀 지워버리면 좋겠는데 왜 보고만 계시나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해요. 인간이 오만하고 경계를 넘어서고 손대지 말할 곳을 손대고, 그리고 너무나 죄악 중에 어떤 판단과 어떤 행위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핵폭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류의 재앙들이 인류의 천재가 아닌 인재적 관점 속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개연성과 그와 같은 이 입장들을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우리 개인의 판단의 문제이지만 이 상황 속에 유일한 답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을 보내놓고 내린 결론, 코로나19 폭발 속에서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한 적도 있고 내가 도대체 여기로 가야 되는지 저기로 가야 되는지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와중에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믿을 만한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상황 길을 낼 분도 주님밖에 없다는 것,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불릴듯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를 보존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존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오는데 장맛비예요. 그러면 바짓가랑에 물이 다 튀게 돼 있어요. 등골에 식은땀이 납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시련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생애 동료들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같이 비를 맞고 있는 이 와중 속에서 우리는 빛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생각할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은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 보존되면서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셨을 때 그 보존하심과 그 기뻐하심을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미워하느냐? 주님께서 제자들 마음에 씨를 심었는데 무슨 씨를 심었냐면 말씀에 씨를 심었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용솟음치고 움직이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세상 속에 있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니 세상이 제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미움과 압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여전히 두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악과 그 미움과 그 압박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당당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중보기도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은 저들끼리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손들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에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난 후 저 문을 열고 나아가서 카페에서, 복도에서 성도와 성도를 만날 때, 성도와 목사를 만날 때, 성도가 이웃을 만나고 목사가 이웃을 만날 때 그 삶의 자리에 눈빛, 언어, 태도, 그의 삶의 족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올곧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깃들 때에 비로소 그곳에 빛이 드러나고 소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 평안함, 온유, 따뜻함, 깊어짐, 굳센 믿음, 당당함,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얼굴에 있는지.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평상시에 항상 짓고 있는 표정이 평상시에 내 마음 상태가 얼굴에 근육이 움직이면서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제 말 좀 이해하세요? 얼굴에 근육이 500개가 넘게 있는데 평상시에 내가 마음을 쓰는 대로 계속 근육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근육이 결이 생기고 그래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느닷없이 이쁜 남자, 이쁜 여자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얼굴을 보면 그 얼굴 안에 내 인생의 족적이 드러나 있다고요. 짜증, 분노, 미워함, 자기애, 비틀어짐, 꼬여짐, 어두움. 혹시 그런 얼굴이 내 얼굴은 아닐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거울을 봤을 때 얼굴 가운데 단아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긴장되지 않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무장이 해제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되려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단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직 소망은, 이 와중에 오직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분노, 시기, 질투, 정죄, 갈등, 이 단어로 딱 압축이 돼요. 모든 직장의 사람들은 직장 상사를 모함하고 민원 집어넣고 고소고발하고 그게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와 힘은 상사가 더 많거든요.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양해사안이 빠져버리고 배려가 빠져버리고 인지사항이 빠져버리고 오직 액면가 그대로의 옳고 그름만 남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치고받고, 그럼 위에서는 그 권리를 작동시키겠죠? 두 번의 기회는 주지 않아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상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운전하는 도로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주고받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어려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제자들을 세상에 두겠지만 그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성품이 깃드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깃드느냐? 내 말씀을 그들의 입에 두었나이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에서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 두 가지를 소개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존하소서, 내가 없어도 그들을 보존하소서,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소서.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존의 은혜가 있어서 깨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철로역정의 길을 걸어가고 그 노정 가운데 기쁨 주시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 두 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 두 가지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공급원, 유일한 에너지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매번 말씀을 먹고 매번 말씀을 듣고 매번 말씀으로 심령을 기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끌려갑니다. 그래서 항상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새로운 주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 공급받는 것이 보존의 길입니다. 그 공급받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본문이 뭐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것이 되면 그것이 진리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작동하고 소금으로 작동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둠이 몰려오지만 그 어둠을 밀어내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인구의 28% 정도의 사람들이 우울감을 겪고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 정도까지의 사람들은 우울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우울감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는 아마도 내년 중반이나 후반까지 아마 이어갈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요즘 여쭤볼게요. 교회발 코로나 확진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 가장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와서 활동을 안 해요.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말하는 사람은 강대상 있는 목사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코로나19와 가장 안전하게 응대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럼 왜 초기에 그런 일이 많았느냐? 이 일을 소홀히 여기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 높낮이가 있는 모습으로 응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고, 그래서 풍문으로 떠돌기를 교회 가면 코로나19에 감염돼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얘기라고 제가 초기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 사람도 언론도 절대로 교회가 코로나 확진의 진원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교회들이 다 긴장을 하고 너무너무 관리를 잘해요. 교회만큼 안전한 공동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셔요. 더 이상 집에 앉아 있을 일이 아니에요. 코로나19 마스크 지긋지긋하게 썼는데 내년 중하순까지도 쓰셔야 돼요. 직장, 건강, 일하는 것, 자녀. 저도 아들이 고3입니다만은 고3답게 한 번도 이 아이를 주변 환경이 배려하지 못하고 지금 입시를 해요. 오늘까지 고3 중에 그런 고3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아갈 길에 지고 가야 될 짐이 지금도 너무나 많은 짐이 많아요. 주님 품으로 갑시다.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렇게 애달파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위임하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아비의 마음과 어떤 어미의 마음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에 강도를 가질까요? 떨어지는 눈물 뚝뚝뚝 우리 가슴에 떨어지며 오직 우리가 보존되고 기뻐하기만을,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기만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새로운 생명과 에너지가 공급되어서 우리는 이 땅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 예수님과 손 붙들고 남은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시련과 낙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고 그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빛교회 목사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굴을 아는 누군가가
우리를 자비한 얼굴로, 사랑이 많은 얼굴로, 따뜻한 얼굴로, 그리고 배려하는 얼굴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닮고 세상에 함몰되어 너무너무 세상적인 생각과 너무너무 세상적인 얼굴과 너무너무 세상적인 에너지 때문에 또다시 상처를 받는 그런 얼굴 말고요, 담되 주님 얼굴을 담고 가슴을 장착하되 주님의 가슴을 장착하고 언어를 장착하되 주님의 언어를 장착해서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따뜻해지고 나 때문에 회복되고 나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언어, 살리는 언어, 따뜻한 언어가 우리 모두의 입술에 있기를, 세상이 어두우면 어둘수록 더 강력한 예수의 빛이 우리 가슴에 있기를, 우리 마음이 비틀어지지 않고 꼬이지 않고 따뜻해서 먼저는 내가 살고 그리고 이웃들을 살려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 아멘으로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님 언어로 우리 입술이 바뀌어지게 해주셔서 먼저는 우리 마음이 기뻐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닮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보존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항상 공급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이 공급될 때마다 세임을 얻는 한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